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무엇인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자연세계와 인간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이 본래 의도하신 것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를 짓고서 하나님의 통치만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만 거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고아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서 쓰레기차에 버려진 그런 영아 시신들도 엄청나게 많았고 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됐을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어두웠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었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캄캄했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지어진 바 되었으니 지어진 것이 하나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그가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에게 빛이 오셔서 비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둠 속에 있으면 전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44절 이하에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어둠에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살아갈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닥치는 문제도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정말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어둠 속에 살지 않도록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려고, 살아갈 바를 알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셨느냐 하면 우리의 죄를 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알아보기가 어려웠죠.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서 벗어나 버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에게 선포하셨는데,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네가 넘어뜨린 사람을 구원해서 네가 파괴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사탄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 가운데 세우겠다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신다는, 다시 세우신다는 이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삭을 찾아오시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야곱 자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오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하여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복을 네가 누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누릴 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큰 민족, 복의 근원, 땅, 이 세 가지 언약을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큰 언약을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무슨 언약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정말로 성취돼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는 했지만 과연 그 사람들 생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수 있을까? 큰 민족을 주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땅을 대대로 물려받을 그런 기업으로 그들에게 주신다. 이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보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100살 되었을 때 이삭을 겨우 얻었습니다. 이삭도 늦은 나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60살에 아들을 얻었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는 자녀를 많이 얻었어요. 그렇지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초에 소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아나야 했고, 그리고 다시 많은 가족을 이루고 돌아올 때도 형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어서 얼마나 형을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형이 와서 야곱을 죽이면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신 그 언약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정말 야곱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이루어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야곱을 바라보면 정말 성취될 수 있을지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계기되는 일이 발생되고 거기서 괴롭힘을 받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돌아가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이런 언약은 정말 그림 같은 약속입니다. 자기 나라를 버리고 떠나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가서 그 땅을 회복하는 나라는 세상 역사에는 없습니다. 400년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내 땅이야 하고 차지할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람에게, 야곱에게, 이삭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대대로 주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서 새삼스럽게 400년을 4대를 묶여 있다가 돌아온다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누리라고 주신 땅이 있는데 뭐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계기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오겠냐 이거죠. 그런데 과연 야곱 때 야곱의 가문이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로 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흉년,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갑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야곱이 가장 아끼던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그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25절을 보면 노예상한테 팔려가는데 그 노예상들은 애굽으로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6절을 보면 애굽으로 잡혀간 요셉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경호대장의 노예가 됩니다. 경호대장의 개인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됐다는 것은 이제 그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의 삶을 살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이 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은 요셉도 알았고 요셉을 노예로 샀던 보디발도 알았습니다. 20절 이하에는 말씀을 보니 요셉은 그의 인생이 보디발한테는 한때 잘 보일 수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한테 함정에 걸려서 그만 지독한 죄수가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 곤두박질 쳤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무너졌을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고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 오셨던 겁니다. 요셉은 인생이 너무 꼬여가지고 노예가 된 것도 심각한데 죄수가 돼서 헤어날 수 없는 감옥에 갇혔다가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창세기 41장을 보면 애굽 왕의 신임을 받고 총리가 되었는데 이게 무슨 소설이 아니라 애굽 나라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있던 실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니 요셉은 이방인인데 아무리 꿈 해석을 잘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을 갖다 총리로 세워? 어떻게 바로 왕이 너는 나보다 더 높아? 어떻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만한 그런 또 상황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총리로 발탁했던 그 바로 왕은 애굽 왕은 다 바로 왕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가 됐든지 바로 왕이라고 하는데 요셉을 총리로 발탁했던 그 바로 왕은 애굽의 정통 그 왕의 가문에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애굽을 쳐들어와서 이기고 왕이 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 때의 왕은 이방 사람인데 왕이 된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을 총리로 세우는 게 쉬웠던 거예요. 정통 애굽 사람들이 왕이 되는 그런 구조였다면 요셉은 총리로 고용될 일이 없었는데 왕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다른 나라 사람을 총리로 발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받쳐졌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역사가 달라지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이 새 왕은 앞에 있었던 이방 왕이 바로 왕을 했었는데 그 왕조를 뒤집어 버리고 다시 애굽 왕조가 회복된 그런 왕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 애굽 사람이 다시 왕이 되니까 이방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의 후손을 선대할 가치가 없어졌던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야곱이 가문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창세기 46장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들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바로 왕한테 소개를 합니다. 인사를 시키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한테나 형들한테 바로 왕을 만나면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서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가축 기르다 왔습니다. 이 말을 꼭 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은 가축 기르는 사람들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가축을 기르다 왔다고 하면 좋게 보는 그런 종족이 아니니까 섞여서 살자고 하지 않고 별도로 살도록 그렇게 내몰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자손이 별도로 분리된 곳에서 애굽의 문화나 그런 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들 민족끼리만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역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창세기 47장에 바로 왕은 요셉한테 너의 가문 사람들한테 좋은 땅을 주라 그러면서 고센 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주라고 하면서 고센 땅으로 가라고 했다는 것은 말로는 좋은 땅 가라고 하면서 나쁜 땅을 준 게 아니라 고센 땅이 애굽 땅 중에서 좋은 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때문에 고센 땅이라는 애굽의 좋은 땅에서 살게 되었던 거고 요셉 때문에 대우받고 날마다 환영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그 좋은 환경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좀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기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른 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리가 만무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생각이 나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애굽의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최적의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아졌던 겁니다. 9절 10절을 보면 새로운 애굽 왕이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날마다 많아져도 너무 많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겁이 났던 거예요. 이렇게 많아지다가는 혹시라도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그 편을 들고 우리를 싸우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염려가 발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고센 땅을 떠나고 싶지 않았겠지만 새로운 왕이 들어서면서 그들을 몹시 괴롭혀서 그들은 그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독수리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새끼가 생기면 아빠 새는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먹이를 잡아옵니다. 그러면 엄마 새가 그 먹이를 넘겨받아 가지고 뜯어서 입을 벌리는 새끼들에게 넣어줍니다. 새끼가 입을 열지 않으면 배고픈 애 입 벌리라고 신호를 합니다. 그러면 전부 입을 얼마나 벌리는지 입을 쫙 벌리면 계속해서 먹이를 넣어줘요. 아마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수리들도 쉽게 자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데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 돌보는 그 독수리들이 이 새끼들이 솜털이 빠지고 날 수 있는 깃털이 제법 자리를 잡고 그러면 그때부터 거리두기를 시작합니다. 이 어미새나 아빠새가 더 이상 먹이를 잡아두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둡니다. 날라보라는 거예요. 가서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멀리가 있지 않아요. 어딘가 가까이서 숨어 있어요. 날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날라보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얘들이 이 독수리 집도 보면은 나무 꼭대기에 있든지 아니면
바위 위에 있든지 그래요. 거기서 정말 나르라고 하지만 한번 이렇게 해보고는 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조심이 들어가지고 못 나는 거죠. 그럼 나르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굉장히 날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정 말을 안 들으면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큰 날개를 펴고 날갯짓을 하는데 그럼 엄청난 바람이 일어납니다. 큰 날개로 하면 바람이 일어나니까 새끼새들은 거기에서 휘청하죠. 그럼 어지러운 거죠. 그러니 이 불안해서 날아야 되는 거죠. 불안해서. 날아보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먹이를 잡고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 당시에 그 날갯짓을 당할 때는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이 엄마가 왜 이러나? 이 아빠가 왜 이러나? 혼란스럽겠죠? 날아보면 아는 거죠. 신명기 32장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정말 독수리가 자기 새들을 끔찍하게 돌보듯이 그렇게 지키셨도다. 그런데 떠나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생각에도 없어요. 가기는 어디로 가요? 여기가 천국인데.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갈 마음이 생기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갯짓을 해서 둥지에 버티고 있으려는 새끼들을 어지럽게 했던 것처럼 애굽에 바람을 일으키셨다는 거죠. 세왕을 일으키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게 하고 그래서 여기 못 살겠다. 하나님 못 살겠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애굽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버려두신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정말 독수리가 새끼가 미쳐 날지 못하고 그냥 떨어지면 밑으로 날아와서 받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홀로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해 오셨다. 독수리 둥지가 계속 평안했더라면 새끼가 둥지를 버리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어미날개짓 때문에 어지러워서 둥지를 떠나는 순간 용맹한 새가 되고 자유를 얻게 되었듯이 애굽 땅이 계속 평안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텐데 절대로 떠날 마음이 없었을 텐데 애굽 땅이 어지러워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스스로가 애굽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이 애굽으로 처음에 가문을 이끌고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신 말씀이 있죠. 애굽에서 야곱의 자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할 테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가문을 이끌고 가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이 애굽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 약속도 성취되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전 자기 조상들은 가나안 땅이 무서워서 못 갔었는데 자기네들이 다시금 그 환경 앞에 맞닥뜨려 있으면서 건너편은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데, 건너편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데 누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해 오셨던 거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얼마나 여러 번 강조해서 언약을 했고, 너희가 애굽을 나올 수 있었니? 내가 내보내지 않았니?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았니? 내가 한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너희한테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 계획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고, 이제 그 언약이 그들의 삶 속에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삶 속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숫자가 모두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되는 때에 애굽에서 나왔는데 37절을 보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 거죠.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상태에서 다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언약은 뭐죠? 하나님이 그들 자손 대대로 살게 하는 땅, 4대 만에 400년 만에 차지하게 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이미 누리고 있는 바였습니다. 창세기 15장 언약을 다시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돌아올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돌아오고, 그때 돌아오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러면 부득이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다시 차지하게 하려면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진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400년 후에 4대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 진멸 전쟁을 치루어서 가나안 땅에 기존 살던 사람들은 멸망시키려고 하실까? 이미 430년 전에 하신 언약이 뭡니까? 지금은 왜냐 하면, 지금은 왜 이 땅에 살게 하지 않고 그제서야 400년 후에나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용납할 만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돌아올 때쯤 되면 그들의 죄악은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것은 내 언약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기존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심판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는데, 레위기 18장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하시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레위기 18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그 실태가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얼마큼 타락했느냐 하면 가족 간에도 이 가족 관계를 따지지 않고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하고 친족 간에 그리고 짐승과 수간을 하고 동성 간에 동성애를 하고 그렇게 개념 없이 살아가는 그런 참혹한 모습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적으로 극도로 타락하면 그건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상태로 타락한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오신 겁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도 예외가 없다.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그것은 그 땅이 그 사람들을 죄 때문에 용납할 수 없어서 토해내는 거란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징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심는데 그 땅에 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타락해지면 그 땅이 너희를 또한 토해내리라. 그래서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왜 애굽에서 구원해 내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계시는가 하면 나는 너희 중에 거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애초에 사람을 지으셨을 때 계획하신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려고 하셨는데 그게 무너졌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시 구원해 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몸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런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지불하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신 증거가 언제 나타나요? 기도하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네.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처럼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인해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성취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고 그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토록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들들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담자매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